이 본문을 가지고 회복의 완성은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지치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물어서 걱정을 했는데 단 또 며칠 사이에 많은 비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기습성 호우를 요즘은 또 극한의 폭우라 이렇게 칭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 시간 안에 내리는 우리가 이제 비를 강수량을 측정할 때에 50mm 이상이면 그 양동이로 퍼붓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비인데 한 시간에 100mm, 또 하룻밤 사이에 400~500mm가 쏟아지는 거니까 또 1년의 강수량의 거의 반 정도가 한꺼번에 하루 사이에 쏟아지는 격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배수 시스템이나 이런 하수 시설로는 이런 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이런 예측 불허의 힘든 상황들이 수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기치 않은 극심한 또 혼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또 절망 가운데에 우울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19장 바로 앞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의 전쟁, 또 갈멜산의 영적 승리라고 하는 유명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에서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갈멜산의 위대한 영적 승리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아합과 이세벨 왕비의 이 기세에 눌려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음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는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다른 표juk 세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영어 성경에는 take my life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면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내 생명을 여기서 끝내달라고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길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런 회복과 또 소망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주고자 했던 새로운 사명과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명은 완전한 회복의 마침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먼 길을 지쳐
걷다가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또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서 이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로 그를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합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꾸짖거나 또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를 먼저 위로하시고 힘을 얻어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7절 말씀 보면은 일어나 먹어라. 내가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다시금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너는 저 아람 땅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이런 사람을 새롭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은 회복의 증거이자 회복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금 사용하시고자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지치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불러서 내가 아직도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게 아직 내가 맡긴 일이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큰 중국 선교에 대한 야망을 품고 이 중국 남쪽에 항구 쪽에 머물면서 이 선교를 준비할 때에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고 큰 낙심과 또 탈진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가 선교를 포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서 깊은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가 다시금 중국 내륙 선교사라고 하는 CIM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로 말미암아 800명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다시금 파송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와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바로 그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큰 심판, 민족을 향한 심판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귀한 사명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주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세벨의 칼로 인해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과 또 엘리야를 도와서 함께 동역할 아람 왕 하사엘, 또 예후,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를 도와줄 그런 동역자들로, 귀한 일꾼들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식구들, 또 우리의 귀한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믿는 사람인데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 정치의 벽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를 기도로 지원해주고 또 편지를 써서 힘을 실어준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을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를 지지해 주던 그 귀한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의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주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동행케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충주 CCC 청년들 이렇게 붉은 복음의 열정과 같은 이 유니폼을 입고 와서 아이들을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충일교회에서 지저스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우리 CCC 본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충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배웠는데, 제가 그때 들으면서 에디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아이들을, 친구들을 전도하고 선생님들이 전도하게 하는 이 에디 전도법이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 본부에도 이거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전도법을 훈련할 수 있느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못했어요. 기회가 안 돼서. 그런데 오늘 제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아이들 만나서 전도해주고, 어제 복음전도학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 많이 드세요. 드릴 건 없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해주신 맛있는 점심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또 여러분 또 학교로, 캠퍼스 현장으로 가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라오스 해외 선교를 가는데요. 우리가 10명밖에 못 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바자회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50여만 원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라오스 CCC 비전 센터가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3층짜리 건물을 작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번에 우리가 가서 저희가 작년에 한 $10,000, 한 1,400여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품을 좀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에어컨을 좀 해드리고 싶다. 에어컨 값을 물어봤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싼데 그래도 한 층을 다 채우는데 한 2층이 한 500여만 원, 3층이 큰 예배실인데 3층에 또 뭐 한 1,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층에 8대 들어가는데 그 세미나실에 각 방에 들어가는 게 한 8대 해서 600여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층에 거기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한 뭐 1,6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여력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해준 그 선교 헌금하고 조금 우리 올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예산 책정해 놓은 그 부분을 보태가지고 뭐 3층까지는 아니더라도 2층 정도는 에어컨을 우리가 좀 다 구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힘을 보태주고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라오스 선교도 함께 해외 선교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 귀한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의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못다한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케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그 사명을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합니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 일들을 다 완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후계자를 허락하시는 이 뜻은, 이 계획은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주셨는데요. 이 엘리사가 선택되는 이 모습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모세가 어떤 율법서의 대표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이 예언서의 예언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훌륭한 선지자를 이을 후계자가 준비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농부의 아들인 12겨리소를 끌고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분홍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분홍의 아들이었던 엘리사를 택하여서 그의 후계자로 삼게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2마리의 소를 잡아서 백성들을 먹이고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괜찮은 지금은 뭐 농부가 우리가 별로 변변치 않은 직업 같지만, 그러나 12겨리 소를 끌 정도의 그 당시의 농부였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이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이을 후계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자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또 다른 사명자를 예비하시고 또 예비된 후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다음 세대가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후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 귀한 믿음의 후계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18년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한 7년 지났나요? 2018년 2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거의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귀한 복음전도자입니다. 그가 워싱턴주 아래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샬럿이라는 도시의 근교의 부근의 그런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7살에 전도를 받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가 1950년에 이 전도협회를 창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나라 1973년, 74년 엑스폴로 때 와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세요. 저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에서 이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5일간 모였던 사람들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계 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1993년에 복음을 전해서 이건 기록이 남아 있는데 250만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가 TV, 라디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전한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무려 22억 명 이상이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귀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을 몰라요. 그를 누가 전도한 줄 아세요? 이 샬롯 근교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태어났는데 7살에 그를 전도한 이 시골 교회 무명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이 세계적인 놀라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섬김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넘고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한국의 목사님이 나올 수 있고 선교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절망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의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많은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야 될 귀한 주의 종들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과 꿈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시시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구호 단체 이름을 보니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NGU 이름하여 은구라고 하더라고요. 은구, 은기가 아니고 은구. 이게 NGU가 무슨 뜻일까요? Never give up을 줄여서 은구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인데 너무 이름이 멋지지 않아요? 예. 은구, Never give up.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힘있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